하시고요. 그런데 이거는 따로 주석이 없어요. 다만 그 주석이 혹시 요한복음에 있는 기적들에 관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그건 제 개성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다른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고 이런 묵상들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존중하고 존중하니까요. 그리고 인정을 모를까 존중은 하니까요. 제가 하는 것만이 옳다. 그래서 혹시 딴 데서 무슨 말씀 들으면 그건 틀려라고 그렇게 단정하지는 않겠으면 좋겠고, 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단의 소리는 아닐 거예요. 헛소리는 아닐 거니까 잘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어차피 그거 아닙니까? 삶으로 살아내는 거죠. 저는 예배를 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뽕한다 알아요? 뽕한다? 마약까지 뽕한다고 그러잖아요. 마약을 하면 실질적으로 삶에서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죠. 저는 마약을 한 사람하고 대화를 해본 적은 없고, 예전에 고등학교 때 제 친구 중에 몇 명이 가끔 모여서 폰드를 줬던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폰드, 부탄을 마시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가끔 고등학생 중에서 개 키우기 그런 거 하고 나면 좀 논다라는 주게 되니까 그렇게 개 키우는 분들이 있는데, 걔가 바로 그런 애들인데, 걔네 말에 의하면 그걸 하고 나면 마징가 제트가 나와서 그렇게 레이저빔을 쏘잖아요. 그래서 그걸 표현하고 정신이 없고 나서 너무 피곤하대, 그걸 하고 나면. 그리고 또 어떤 애는 뭐 자기가 평소에 그리워하는 그 연예인 그 자매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그렇게 예뻐해 주신대요. 그 말에 저도 같이 한번 해볼까. 근데 그 현실적인 삶하고 관계가 아무런 없죠. 예배가 뽕이 되면 그렇게 돼요. 예배가 마약이 되면 여기에서 잠시 위로만 받고 그 다음에 뭔가 다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삶에서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죠? 예배를 뽕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예배는 마약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여러분이 느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터치가 맞다면 반드시 살아내셔야 해요. 하나님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겨서 어디다 쓰세요? 여기서 여러분의 삶에서 분명히 삶에서 안 되는 부분을 고치시고자 찔림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찔림을 조금 받긴 했지만, 그렇지만 내 삶에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이기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이긴다고 자부하는 자들이 세상이에요. 그게 사단이에요. 그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배를 마치고 말씀을 듣고도 불구하고 세상처럼 하나님을 이기는 일이 벌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때부터는 그냥 답 없는 거예요. 이 시간에 두 번째 제안에서 나눌 텐데요. 이 나누기 전에 우리가 하나만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 21장에서 보면요. 그래도 우리가 오늘 예상보다 잘 나가고 있어요. 제가 요한복음 두 번째 제안까지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정호 목사님의 예언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 번째 정도까지는 할 것 같아요. 거든요. 요한복음 21장 이렇게 여러분 21장에 보면 일곱 제자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7절 볼게요. 일단은 지금 이 얘기의 배경은 다 아십니다. 사람들은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적극적으로 부인했죠. 모른다. 내가 정말 내가 아주 그냥 맹세하는 몰라. 내가 정말 결단코 몰라. 처음에는 몰라요. 근데 나 I don't know. 그런데 두 번째 I never know. 난 절대 몰라요. 세 번째 I swear. 이럽니다. 그게 진짜 맹세하는 몰라. 점점 강도가 심하게 부인기를 했죠. 또 나머지 제자들이 또 상태 괜찮나? 그냥 베드로는 입으로 부인했고, 입과 삶으로 부인했고, 남들은 그냥 입은 말을 안 했지만 삶으로 부인했으면 결국은 똑같겠죠. 그랬던 제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갈릴리로 갔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갈릴리에서 만나야 해요. 우리는 늘. 그래서 갈릴리로 갔고, 이제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시나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은 분명히 그러셨어요. 부활하셔서 내가 그들보다 먼저 가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어부질을 하고 있었고, 그러면 물가에 다시 생계를 어디 먹고 살아야 하니까 뭐를 하고 있었고, 하지만 주님은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셨겠죠. 그리고 주님이 나타났어요. 이때 6절에 보면 이르시되 그물을 내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진 물고기가 많이 그물을 들어. 7절 예수께 사랑하신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 예수께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라 하시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드니라. 그죠? 8절 다른 자는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50미칸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는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참 이게 뭐고 넘어갈까 싶어요. 그죠? 그랬던 주님께서 이렇게 고개를 해놨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냉철하게 보면 하나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7절에 나오는데, 주님께서 지금 육지에 계시고 배에 베드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주님이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수영을 하러 물에 뛰어내리면 옷을 벗고 뛰어내리는 게 정상이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거꾸로 하네요. 옷을 두르고 뛰어내렸대요. 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렸대요. 전 이거를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주님에게 어떤 예의를 갖춘 베드로라고 하는데, 하나님에게 예의를 갖추는 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여기서 과연 그게 그걸까요? 처음부터 지금 베드로 예수님 만날 때부터 우통 벗고 만났을 텐데, 어부들이니까, 그렇죠? 어부들한테 우통을 벗고 있는 거는 그게 그냥 예의 차리고 있는 거죠, 뭐. 그죠? 그게 큰 문제일까? 저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거의 포인트는 이거 같아요. 일단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열왕기 상을 잠깐 볼까요? 19장. 열왕기상 19장에를 보면은요,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19절서부터 21절까지가. 그죠? 열왕기상 19장 19절서부터 21절까지가. 그러니까 사실은 엘리야는 이 얘기는 제가 예전에 나봇의 포도원서부터 해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엘리야가 굉장히 낙담했다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그리고 나서 그를 일으켜 주세요. 그래서 엘리야는 다시 파이팅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요. 19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개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들려가되 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 돌아가라. 네가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냐 하니라. 그리고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소의 기구를 불살랐다는 것. 이거는 소의 기구가 있다라는 건 뭐냐, 멍해라고 그러죠. 소가 소를 연결시켜주는 거, 그리고 뒤에 쟁이를 이렇게 쟁기 모양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 기구를 불살랐다는 건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께 올인합니다. 저는 절대 뒤를 돌아가지 않습니다. 라는 선포 중에 하나가 이 소의 기구를 불살랐던 거 아닐까? 그리고 그냥 소도 다 고기를 살라 먹었어요. 오케이. 그때 그 위쪽 19절을 잠깐 보시면은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난 사밧 아들 엘리사를 만나 가면서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는 그 밭에 있는 거예요. 소 끌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12개월 소리 있으니까 꽤나 큰, 그냥 엄청 부자는 아니어도 좀 편안한 부자는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런데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먼저 던졌는데 이거를 보고 엘리사가 바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갔다는 얘기는 이 겉옷을 딱 보자마자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소명이 왔구나라는 걸 알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겉옷이라고 하는 거는 상징이 뭐냐면 스테반을 죽일 때요. 스테반을 죽일 때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사울 앞에 자기의 겉옷을 던져요. 무슨 권력의 이양이에요. 권위의 이양이에요. 그 겉옷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혹, 그리고 어떤 자부심, 자존심 또는 권위 같은 걸 의미하고요. 그래서 겉옷을 벗어 던졌다라는 것은 나의 권위를, 엘리야의 선지자로서의 권위를 엘리사 내가 너한테 넘기는 거야. 하나님이 넘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겉옷을 보자마자 나한테 왔구나. 나도 이제 엘리야처럼 엄청나게 고생하게 생겼네 라고 생각하면서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아멘하고 있다는 얘기가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의미를 해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했던 권위라는 건 이 겉옷은 뭘까요? 우리가 받은 권위는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권위가 있죠. 스펙이라고 하는 게 권위예요.
어느 대학교 출신, 어느 학교 출신, 뭐 어디서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고 내가 통장에 돈이 얼마가 있고 이런 게 바로 겉옷이에요. 그죠?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겉옷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예수 그리스도의 옷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서는 그리스도 옷이 겉옷이에요. 그것만이 우리의 권위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빼놓고 나머지 권위를 찾으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아니면 굉장히 타협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른 걸로 어깨에 뽕 넣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의 이름 하나만 가지고 어깨에 뽕이 안 들어가죠. 왜냐면 그리스도인은 되려면 자기가 주인임을 고백해내고 내가 예수 죽인 사람임을 고백한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이름 자체로 뽕이 들어갈 수 없죠. 그런데 세상에 있는 이름 가지고 여기 못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기 이 교회 안에 있는 게 뭐냐면 겸손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의 당파를 짓고 당을 짓고 싸우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겉옷을 입었대요. 바다에 뛰어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겉옷을 입었대요. 뭘까요? 주님 주셨던 옷 잃어버린 거잖아요. 지금. 그죠? 주님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다 벗었잖아요. 주님 부인하느라고. 내가 너 누구니? 예수 아니? 아 몰라요. 절대 몰라요. 절대 몰라요. 그리스도인의 옷, 그리스도가 주신 그 옷을 벗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잖아요. 이제 그 옷 입어야죠. 그 옷 입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때까지. 그 뒤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이름 계속 등장을 하죠. 등장하다가 어느 순간에 사라졌지만. 하지만 베드로는 우리가 다 알듯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고 하죠. 왜? 이때 겉옷 입었거든요. 우리 삶에서 겉옷을 많이 벗었던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데 이젠 입읍시다. 아멘. 주님께서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겉옷을 다시 입고 이젠 벗지 말자고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죄를 질 것이고 또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의 약함보다 우리가 항상 속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약하다는 핑계잖아요. 우린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타협할 수밖에 없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케이, 맞아요. 맞아요. 우린 약해요.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보다 더 강하세요. 아멘. 우리의 악함을 이기실 만큼 우리의 하나님은 강하시다고요. 그러면 약하다는 거 숨지 말고요. 강하신 하나님 뒤에 숨자고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이 겉옷 안 벗게 하나님이 하실 거고 어떤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출애굽기를 볼게요. 7장입니다. 7장에 보면 8장에 죄송합니다. 8장의 1절서부터죠. 개구리입니다. 하필 개구리가. 그죠? 하나님 좀 몸처럼 밑들이 있어 보이죠? 개구리 재앙. 이게 별로 들어도 재앙 같은 느낌이 안 드는. 개구리가요, 제가 마샬라니에 있을 때, 제 구두가 있는데, 제 구두 안에 박쥐와 개구리가 잘 들어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일주일 내내 슬리퍼 신고 있거든요. 거기 너무 더우니까 슬리퍼만 신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굳이 좀 멀리 가거나 운전을 해야 되거나 뭐 아니면 누굴 만나거나 이럴 때는 운동화를 신어요. 예의상. 근데 거기는 사실 슬리퍼가 예의기도 해요. 다 더운데 다 그걸 신으니까. 그럼 구두를 거의 신지 않는 상태에서 주일에 한 번 이제 교회 갈 때 신는데 이게 처음에 몰랐을 때 정말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구두를 꺼내서 이렇게 신는데 다 입고 옷 입고 신는데 아래 물컹 그러는 거예요. 이 물컹의 이 기분이 니들은 말로만 들어도 그런데 난 당했다니까요. 근데 정말 웃긴 거 뭐냐면 물컹 그러는데 이 물컹 그러면 얘가 탁 튀어나와야 돼. 원래 사막 개구리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물 없는 데서 사는 개구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이쪽 개구리는 개구리가 애들이 상큼하게 생겼잖아요. 왜요? 개구리가 상큼하게 생겼어. 그 개구리 왕눈이처럼 애들이 상큼하고 색깔도 이렇게 파릇한 것이 초록빛한 것이 이뻐요. 근데 얘네들은 색깔이 그냥 뭐라고 그럴까? 이 색깔 나요. 이거 회색이에요. 그냥 회색빛 나는 그런 개구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신는데 모르는 거죠. 물컹 그런데 그럴 때 아세요? 딱 그러는데 빼지도 못하고 늦지도 못하고 딱 멈추는 거. 얘도 놀리고 나 얘도 얼마나 놀랐어요. 그죠? 얘 지 집인데 저 딸의 집이잖아요. 지 집인데 갑자기 뭐가 들어온 거잖아 위에서. 얘도 엄청 놀래. 얘도 움직이고 못 움직이고 나도 못 움직이고 멈춘 상태에서 발가락으로 까딱까딱 진짜 얘가 뭐야? 이렇게 툭툭 건드리는데 발캉발캉한 거예요. 와 이거 뭐야? 뱀인가 처음에 그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뱀의 그 정갈에 물려봐서 아는데 그 뱀들은 건드리면 바로 물어서
순간 뱀은 아니겠다, 우는 건 아닌가 보다, 이만큼 건드려야 되고. 그래서 뺐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내주고 나도 걔를 이렇게 얘도 이렇게 보고. 근데 얘가 나올 용기는 없는 거지. 너무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만물의 영장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들고 이렇게 털었어요. 이렇게 털었어요. 털고 나서 근데 기분 되게 지금 얘가 거기서 똥 쌌으면 어떻게 하지? 개구리똥은 뭐야?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이제 신으려고 신었어요. 그리고 왼발을 넣어야 되잖아요. 왼발을 넣어야 되는데 정말 산에 다 온 거예요. 오른발에 그런 게 있으면 왼쪽에도 뭐가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한 고비를 넘겼으니까 이 에서가 끝나니까 더 이상 에서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발을 넣었는데 갑자기 와 팍 나는 거예요. 제 천장에 박쥐가 되게 많이 사는데 박쥐 중에 하나가 계속 미친 애죠. 걔 원래 위쪽에 있어야 되는 애가 우리랑 비슷하죠. 우리는 원래 하늘을 꿈꿔야 돼. 땅만 꿈고 사는 것처럼 이 박쥐도 우리랑 비슷한 거야. 얘가 아니라 여기 서는 거야. 얘는 정말 급하게 확 튀어나오는데 와 저 죽겠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무서워. 제가 박쥐를 잘 죽여요. 박쥐 죽이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거 이렇게 툭 치면 되게 잘 죽어요, 박쥐가. 그리고 우리는 그 개 이렇게 주면 개가 먹지는 않아. 가끔 먹긴 하는데 그냥 데리고 놀다가 뭐 그렇게 해요. 근데 얘가 신발 안에 넣을 거 생각 못 했잖아요. 어쨌든 개구리 있죠. 개구리가 놀래기도 해요. 근데 깜찍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 그랬어요. 아, 참 하나님 위트 있으시다. 개구리 재앙 같은 경우는. 근데 이 개구리 재앙이 왜 이걸 가지고 바로가 기겁을 했거든요. 기겁을 했잖아요. 근데 이 개구리 재앙이 도대체 뭘 이렇게 위트 있고 재치 있게 생긴 이 개구리들이 그것도 깜찍하게 사막 개구리 말고 이런 강가 개구리면 애들이 색깔이 초록색이 예쁠 텐데 근데 이게 그래도 큰일이었나? 하나님은 굳이 왜 개구리였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개구리라고 하는 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구리를 믿는 신, 개구리라는 신이 있는데 개구리 얼굴을 하고 있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의 이름은 헤케드고 그래서 그 개구리 신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저는 특별하게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고 이렇게 보는 게 혹시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아멘.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어떤 동물의 비유를 쓰신다든가 어떤 동물을 가지고 재앙을 내실 때는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하나님은 100% 이용하시겠다는 거죠.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지으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재앙을 보거나 내지 하나님의 비유를 드실 때에도 동물에 관한 비유를 드실 때 우리는 하나님은 이 동물에 대한 이 특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시는 분은 보고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마태복음 10장을 먼저 봅시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하나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6절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는 소제목 하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는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실 이 말이 애매모호하거든요. 비둘기처럼 순결한 게 뭘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 생각하는 게 비둘기 하얀색 생각하지 않아요? 하얀색 순백? 그렇죠. 그래서 뭔가 때묻지 않는 그런 걸 순결로 보통 생각을 하죠. 그리고 순결을 지켜라, 순결해라는 말도 우리는 하얀색을 떠올라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비둘기 중에 하얀 애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비둘기 다 하얗나요? 여러분 여의도 광장에 이런 데 가면 하얀 비둘기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일단 비둘기 생긴 게 되게 짜증나게 생겼어요. 그리고 비둘기는 원래 좀 더러운 과에 속해요. 그리고 별로 그래요. 어쨌든 간에 개인적인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비둘기가 만약에 하얗다. 그래서 플라멩고처럼 그냥 다 하얗다라고 한다면 그냥 말이 되는데 하얀 비둘기를 찾기는 비둘기에서 참 쉽지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비둘기의 색깔은 애초에는 딱 생각하면 약간의 회색빛 있는 이런 것들이 보통의 비둘기 색깔이고 거기서 이제 다양한 것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순결과 순백과는 다른 얘기 아닌가? 우리는 그냥 비둘기 그러니까 비둘기 그러면 성령님이 비둘기가 내려오실 테니까 그럴 테니까 하얀색하고 그냥 미루어 짐작하는데 그런데 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아멘. 비둘기를 만드신 분이 비둘기를 썼다면 주님은 이 비둘기에서 어떤 매우 중요한 특성에 대한 말씀을 하시며 그것을 우리에게 순결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는 딴 데서 잘 게 없을 때 성경에서 봤을 때 비둘기는 어떤 동물이었어요? 좋은 동물이었나요?
비둘기는 어떤 거였냐면 창세기에 보면 8장입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 11절이에요. 노아의 홍수죠. 홍수가 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홍수는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비둘기를 풀어주지요. 비둘기를 풀었더니 어떻게 하냐면 까마귀는 나중에 날아가 버리죠. 그런데 비둘기는 11절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던데 그때에 감람나무 새의 잎사귀가 있는지라. 비둘기의 특징은 갔다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왜 예전에도 그 전쟁 같은 거 할 때 비둘기를 어떤 메시지를 많이 썼잖아요. 밑에 다리에다가 묶어서 보내면 얘가 갖다 주고 돌아오고 많이 다 아시는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비둘기에게 원하고 있는 하나님이 갚았을 때 비둘기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가장 큰 특성은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와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저는 성경 어디에서도 비둘기가 하였다라는 걸 하나님이 강조하신 건 못 봐봤거든요. 그죠? 돌아온다? 그게 뭘까요? 그게 순결이다. 순결은 여러분이 죄를 물론 우리가 베스트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맞죠? 베스트는 사랑과 타협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하나요? 가능하지 않아요. 부지불식까지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건 없을 거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죄라는 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루를 살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24시간 눈이 떠있는 한 18시간 정도를 계속 하나님을 믿고 사나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나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어느 순간 정신 차려 보면 훅 가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시 하지만 또 그러다가도 훅 가있고 하다 못해 기도할 때도요 정신 차려서 끝까지 제정신으로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경험하지 않나요? 아마 이런 얘기 들으면서 선교사님도 그래요? 이런 사람 있을 거예요. 기도는 막 딴 생각나고 기도를 막 하는데 딴 생각나요. 오늘 그 먹기로 했는데 뭐 이런 생각도 나고 아마 이거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다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다 보면 이 생각 나고 옆에 사람 짜증이 나고 어제 또 왔어 맞겠지 목소리 들려 이런 것도 생각나고 막 그래요. 기도하다가 우리는 기도하는 동안에도 집중을 그렇게 못하는 인간이니까요. 우리가 수준이 그 모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결을 요구하는 기준이 죄를 짓지 않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 다 죽었어요. 그렇죠? 우리 거기서 그 기준에 살아남을 인간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주님은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그것도 지금 뭘 하시면서 했냐면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떼에 보낼 것 같대요. 그러면 양이 이리떼 가면 어떻게 할까요? 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면 우리가 세상이 얼마나 쫄까요? 세상은 이만한 사이즈를 가지고 이만하게 입을 벌리고 우리를 잡아먹는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고 거기서 양이 우리가 그냥 무서워서 앵앵거리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때로는 거기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지만 우리 앞에는 사자 앞에 무릎을 꿇는 것도 또한 현실 맞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모든 거를 하나님께서 다 죄를 카운팅한다고 한다면 이 얘기는 성립이 안 돼요. 뭐예요?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 같은데 거기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죄 짓지 마라? 그게 아니라고. 죄를 짓지 않는 게 베스트예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타협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쫄 수밖에 없고 밀릴 수밖에 없고 압도될 수밖에 없는 걸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그렇지만 되돌아오라고. 비둘기처럼 같지만 오라고요. 너희가 어떨 때 세상의 풍파에 확 휩쓸려 갖고 거기에 쫄았고 때로는 내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머니에 넣고 아닌 척했고 하나님 없다 치고 죄 짓고 살았지만 너의 육체에 끌렸고 너의 욕정에 끌렸고 너의 욕망에 끌렸고 너의 비전에 끌렸지만 하나님의 비전이 사라졌고 하나님의 노릇이 사라졌지만 그런 때 있는 거 아는데 그러니 그냥 나한테 오라고. 그거 해결한다고 딴 데 가지 말고 그래도 부끄러운 사람이 더 이상 못 가게 해서 그때 헛소리 하지 말고 나한테 오라고. 우리의 피난처는 언제나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시편에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에는 그러죠. 너구리의 피난처는 어디 갔습니까? 바위에. 그리스도인은 늘 하나님의 피난처예요. 예수가 피난처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나 그리스도인 척하는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피난처가 그때그때 바뀌어요. 얘네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너구리예요. 얘네들의 피난처는 뭐예요? 돈이. 내가 돈이 많은 게 피난처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돈 빠지면요. 돈 빠지면 그 사람 무너져요. 끝이에요. 그죠? 맞나요?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는 우리 삶에서 빠지지 않거든요. 아멘. 예수를 피난처 삼았을 때 그의 삶이 가장 안정해요. 유일하게 안정돼요.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했을 때 그 비둘기의 속성을 우리가 안다면 이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해가 되죠. 내가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데 너희가 거기서 말릴 거야. 그죠? 걔네들이 하는 거에 말릴 거고 걔네들이 무엇에 쫄 거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쫄았을 거라 했고 내 이름은 양보했고 타협했고 때로는 숨겼고 부인했지만 하지만 나에게 결국 와라. 난 늘 그 자리에 있을게. 아멘. 뱀같이 지혜로 하는 건 아마 이것이 아닐까 생각이 건 저의 그냥 개인적인 저의 묵상이고 비둘기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뱀에 대해서 공부를 좀 제가 이런 걸 한다고 하면 동물을 공부해요. 정말 정말 그냥 우리 저기 생물학과 교수님도 계시는데 좀 그런 거 좀 여쭤보고 그러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제 동물을 공부하다 보면 뱀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뱀의 특징이 뭐냐면 물러섬이 없대요. 뱀한테 특징은 뒷걸음질이 없대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뱀이 뒷걸음질이라는 걸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뱀 중에 문어코 하는 뱀도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아, 그거구나. 우리에게 순결이라는 건 뭐냐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더라도 주님께 오는 게 순결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지혜는 뭔지 아십니까? 전진이에요. 우리는 보통 세상의 지혜는 물러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물러날 줄 알아요. 아니죠. 그리스도인한테는 물러남은 없어요. 그리스도가 한 번도 안 물러났거든요. 가장 많이 물러날 수 있는 상황에 계셨던 분이 그리스도예요. 바울 보세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옆에 있는 그 선지자의 딸, 아나니아 선지자의 딸을 비롯해 사람들이 자기 꿈에서 봤을 때 성령님이 말했는데 당신 들어가면 포박당하고 죽는데요. 근데 바울이 그러잖아요. 안다, 그래 나 들어갈 거야. 전진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거 만약에 우리가 이 상황에 벌었다고 칩시다. 만약에 제가 어디를 성경을 가는데 여러분 중에 몇 분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한두 분이 아니라 몇 분이 그런 마음을 동시에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성도님 가지 마세요. 요번에 가면 큰일 날 거라고 말씀하실 거고 저는 아니에요. 그냥 갈 거라고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에이, 그중에 여러분 중에 누가 그럴걸요? 성도도 지혜롭게 해야지. 그렇게 말할까 안 할까요? 그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물러설 때는 알아야지. 또 계속 전진만 한다고 그게 되는 거야. 지혜는 그런 게 아니니까요. 제가 솔로몬의 지혜 설교 한번 했었잖아요. 솔로몬의 지혜는요, 머리가 해서 언제 이렇게 잘 상황을 파악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중심으로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를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를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게 지혜예요. 솔로몬의 지혜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라고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판단해서 주님이 옳다라는 길은 목에 뭐가 들어와도 그냥 가는 것이 지혜예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뱀처럼 지혜로운 게 뭔데요? 물러섬 없이 가시라고요. 주님이 가라는 길이 있다면 가시라고요. 뭐 때문에 취소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그걸로 한다면 100만 가지 이유예요. 놀러 가는 건 태풍이라도 가요. 그죠? 놀러 가는 건 태풍이라도 가요. 그런데 선교 가는 거는요, 그냥 조금 뭐가 생기면 다 안 가요. 아니, 주님이 막으셔. 주님이 막는 걸 뭘로 아세요? 근거가 뭐예요? 주님이 막는 근거가? 막는다고 하는 근거가? 근거 없어요. 그냥 나한테 내 몸에 조금 해코지가 생길 것 같으면 다 주님이 막으신대요. 그런데 놀러 가는 건 내 몸에 무슨 일이 생길 거가 있는 걸 알면서도 가요. 이 깜은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러면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얘기는 아시겠죠? 비둘기의 특징, 돌아오십시오. 아멘.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돌아오는 한 주에도 수많은 죄를 질 거예요. 그 수많은 죄 중에 가장 큰 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결정 내리고 하나님 없다 치고 살아갔던 거 맞죠? 지난주에 그러셨잖아요. 그 지난주에 다음 주는 그렇게 다르지 않을걸요?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말씀을 들었지만 하지만 이놈의 몸은 아무리 다리를 꼬지 않으려고 마음 먹어도 나도 모르게 다리가 꼬아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은 또 그렇게 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때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에게 오자. 주님은 그걸 순결로 도와주신다고 하잖아요. 바울처럼. 왜 그렇게 우리를 봐주신지 모르겠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은 그냥 끝까지 하세요. 아멘. 주저하고 뭐하고 하지 마세요. 그냥 덤비세요. 하나님의 끝장 보실 거예요. 보세요. 그럼 우리 이제 개구리를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인트는. 그죠? 개구리 제약을 하려면 그냥 개구리가 끝나니까 개구리의 특성이 뭔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서 개구리에 관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비둘기처럼 개구리가 뭔가 딱 어디가 나오면 좋겠는데 개구리 특성이 없어요. 그래서 개구리를 따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라고 하면 좀 부책임한 거고, 개구리가 하는 것 중에 이제 어린애들의 질문, 가장 어린애 질문이 뭐예요? 개구리는 비 올 때 왜 울어? 그죠? 애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요? 울고 싶은가 보죠. 꼬라지가 그래요. 꼬라지가. 그러지 마시고 뭐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개구리가 비 오는 날 우는 이유는, 개구리는 피부로 60%를 쏘는신대요. 공부 잘 못하니까. 개구리는 그런데, 그럼 피부로 60%를 호흡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할 때 제일 편한 건 습기 내서 호흡이 좀 잘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불이 나거나 그럴 때 물수건을 댔을 때 호흡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수증기, 이 습기가 많이 있을 때 개구리가 좋은 거예요. 호흡이 잘 돼서. 너무 좋으니까 그때 개굴개굴 막 우는 거래요. 그럴 때 비가 오는 거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비가 오기 직전이나 비가 올 때 개구리가 우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개구리 소리가 나요. 그럼 개구리 소리가 막 난다는 얘기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뭐예요? 비가 온다. 그럼 비가 많이 오면 나일강에 있는 사람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나일강에 홍수가 나면 안 좋을 것 같죠? 근데 나일강은 홍수가 나도 좋고 안 나도 좋아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지 않으면 일단 비가 왔는데 홍수가 나지 않을 정도로 오는 거니까 적당히 가시고 좋고, 홍수가 나면 또 뭐가 좋냐면, 홍수가 나타나는 거는 나일강에 물이 넘쳐서 흐른다는 거죠. 그러면 토사들을 가져가잖아요. 흙들을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일정 곳에다가 이 흙을 모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밭이나 논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집트 있는 국민은 거기다 그냥 가서 심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미 물은 풍부하겠다. 나일강을 있는 그 흙들은 워낙 비옥하겠다. 거기다 물이 있으니 뭐 다 끝난 거죠. 그래서 그냥 농사 지면 다 되는 거니까 나일강에는 홍수가 나든 안 나든 상관없어요. 나일강에 홍수가 나는 게 차라리 더 좋은. 어쨌든 비가 온다는 소식은 너무 좋은 거예요. 나일강 중심으로 농업을 하는 이 이집트한테 너무너무 좋은 거죠. 다시 말하면 개구리는 그들에게 복음이었다고요. 복음의 소리.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가지고 그들의 복음의 소리를 가지고 그들을 치시는 거예요. 왜? 그게 복음이 아니라고. 나일강에 비가 오는 게 그게 복음이 아니라고요. 복음은 예수가 복음이라고. 우리가 세상에 살았을 때 그 수많은 복음의 소리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는 오징어 땅콩이 복음이었죠. 그죠? 새우깡 이런 거, 맛동산 이런 게 우리 복음이었어요. 어렸을 때. 그것만 주면 뭐 그냥 내 영혼까지 줄 수 있었어요. 종합선물 세트를 사갖고 오는 삼촌한테는 정말 전 제 평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 삼촌한테 종합선물 세트를 계속 줄 수만 있다면. 거기에 이걸 열면 오징어 땅콩도 있고 새우깡도 있고 모든 종류의 과자가 조그만 게 다 들어있었거든요. 그걸 가진 날은 세상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커서 조금 이제 크니까 저한테 복음이 뭐로 바뀌어요? 뭐? 그냥 엄마가 주는 선물이었나? 아니면 뭐였을까요? 아무튼 좀 바뀌었어요. 그죠? 나이가 들면서 복음이 점점 바뀌네요. 그런데 거기엔 예수는 없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신기루죠. 이 복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걸 가지고 갔는데, 그런데 결국 그것은 나를 아무것도 만족시키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수많은 거짓말 했잖아요. 대학교만 가봐. 대학교만 가면 다 끝나. 거짓말인 거 아시잖아요. 그 말하는 엄마가 알아요. 지가 대학교를 나왔는데 지 인생이 거기서 끝나지 않은 걸 자기가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거짓말 애한테 눈을 똑바로 보고 하고 있는 거고, 애는 일단 속아주고, 그 다음에 우리는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만 되면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는 세상에 오는 거짓말, 개구리 소리를 듣고 그 비가 오고 나일강물이 넘치면 난 되는 줄 알고 내 인생 끝나는 줄 알고 거기에 목숨 걸고 산다고요. 그게 사실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비명소리의 복음. 그런데 주님이 선포하시잖아요. 이들이 말하는 그 복음은, 세상에서 오는 복음은 너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밖에 없어. 그게 바로 개구리의 재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볼게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를 볼게요. 열왕기하 7장을 보면은, 이걸 자세히 보지 못해서 않았으면 여기서 그런 게 있었어? 라고 할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 아 그렇구나 그래요. 열왕기 7장에 보면은요, 7장 1절서부터 3절서부터 20절까지 얘기가 나병 환자, 4명의 나병 환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는 언제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주 그냥 아람 군대에 의해서 그 성의 전체가 다 포위를 당해서 어느 정도로 심한 거냐면, 그러니까 우리 공성전이라고 해서 성 안에 있는 사람과 성 밖에 있는 사람의 싸움이 있잖아요. 이건 사실은 성 안에 있는 사람이 90% 이상이 이기게 돼 있어요, 공성전은. 근데 지는 확률은 어떤 거냐면 밖에 있는 이 군사가 불량미가 있을 경우. 왜냐하면 보세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만약에 이 나라에 여기에 지금 성이 있어요. 얘네들이 여기까지 올라오면 엄청 먼 길을 온 거잖아요. 먼 길을 왔는데 이 거리 동안에 물론 불량미도 갖고 오긴 하겠지만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면 뭐 내가 열흘이면 열흘 동안에 어쨌든 쇼부를 봐야 그래야 지금 얘네들 버티는 거야. 그러면 음식이 없으면 돌아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열흘 안에 끝내야 되는데 이 성을 무너뜨리는 게 쉬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케이?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이제 성 무너뜨리고 뭐 나무 쳐서 문 열고 하는 걸 하도 많이 봐서 그렇지 사실 공성전에서 이긴다는 건 거의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그냥 여기에서 일로 들어가는 물량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 이렇게 많으면 끊고 여기를 버티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 안에 있었던 식량이 끝나면 얘는 이제 굶어 죽는 거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문을 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면 이제 또 다른 뭐 사다리 더 올라가고 뭐 이런 건데 일반적으로 이 방법이 가장 최고의 방법이거든요. 아람이 선택한 게 그거예요. 아람은 여기에 진을 치고 이 성 앞에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이 그냥 음식이 다 떨어지면 어차피 문 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이냐면 위에 28절 보세요. 6점. 24절부터 볼게요. 사마리아가 공주가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후에 아람한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어요. 공선전을 시작한 거예요.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 에워싸움으로 성징이 크게 줄여서 이제 다 물량이 끊어켰으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래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은 5세겔 이런 것을 하나의 월급으로 보면 돼요. 그냥 한 달 월급 이렇게 한다면 뭐냐면 5살짜리 월급을 가지고 비둘기 똥의 4분의 1 무슨 말이야? 비둘기 똥을 먹었다는 얘기 첫 번째는 비둘기 요만했을 거 아니에요? 요만한 거에 4분의 1을 사서 먹는 거예요. 왜? 먹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해되십니까? 5개월치 월급을 가지고 비둘기 똥에 4분의 1을 살 정도로 먹을 게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겠지 뭐. 그러니까 어떤 일간이 벌어졌냐 보세요. 28절.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네 아들을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라고 했더니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그래서 우리 아들 먼저 먹고 다음날 지사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 아들 먼저 먹었단 말이에요. 어저께. 근데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네 아들을 내놓아 먹으라고 했더니 얘가 아들을 숨겼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이미 먹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서로 자식 죽여서 그 밥으로 먹자라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냥 끝장난 거죠. 그러면 이런 그냥 정말 기근 중에서 상기근 같은 일이 벌어지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결국은 없는 사람 쪽이죠. 그렇잖아요.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도 잘 사는 사람은 계속 그놈이에요. 잘 사는 거고 어차피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사람이라면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특히 이렇게 율법적인 사회에서는 뭐냐면 계급적으로 나뉜 사람들. 그죠? 인도의 카스테이저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있는 계급이 낮잖아요. 그럼 여기서 낮은 사람 누굴까요? 이스라엘에서. 그 사람도 누구냐면 성경에서 죄인으로 취급받은 사람들. 부정하다고 취급받는 사람들이 정말로 낮은 사람들이죠. 왜냐면 그들은 평소에도 그들을 상종 안 하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없는 상황에서 그들한테 누가 밥을 하나라도 하다못해 아무리 구걸 한다고 밥 한 톨 줄까요? 아니잖아요. 지금 똥 4분의 1, 비둘기 똥 4분의 1이 월급 5달짜리 월급을 주고 살아야 될 정도인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아니 법적으로 죄인이라고 선언한 사람이 누군데요? 하고 그랬죠. 나병 환자들. 그럼 나병 환자들은 평소에 이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걸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나병 환자는 첫 번째 우리가 뭐 성경과 관계 없이라도 나병 환자들이 있으면 일단 접촉하기가 좀 꺼려질 텐데 성경에서 나병 환자들은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왕따예요. 영어에서 보면 소셜 레퍼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레퍼라는 단어가 이게 나병 환자를 의미해요. 근데 여기에 소셜이라는 말이 붙으면 사회적인 나병 환자. 이게 왕따예요. 사회적인 왕따.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레퍼라는 단어는 그냥 말 그대로 나병 환자는 아무도 안 놀아주는 사람이에요. 원래 안 놀아주는데 상황이 경제가 이렇게 됐으면 이건 누구도 안 놀아주고 이건 죽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차피 여기서 죽느니 나가자 라는 생각이 성문 밖을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아람 군대 쪽으로 간 거예요. 여기서 나가서. 그래, 여기서 죽느니 나가서 죽자 차라리 라는 생각이 기어이 나갔다고요. 오케이. 나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 밖에서 진을 치고 있던 아람 군대를 다 쫓아버리신 거예요. 다 쫓아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 4명의 나병 환자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그 나병 환자는 자기네들이 못 살겠다, 살기가 그냥 살고 싶어 라는 생각이 나간 거고, 하나님은 이 이전에 얘네들이 올 걸 아시고 부르시기 전에 이미 아람 군대를 다 보냈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와서 가다가 활에 맞아 총에 맞아 죽지 뭐 하고 나갔는데 의외로 아람 군대가 어느 순간에 다 도망가고 그들이 식량을 다 남겨놓고 간 거예요. 그럼 이제 졸지에 정말 엄청난 걸 발견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나병 환자면 어떻게 하실래요? 다시 여기 있는 사람들 이거 음식 사고 가서 이 사람을 먹여줄래요? 여태까지 받았던 게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내부터 내 배부터 먼저 채우고 우리끼리 회의를 하겠죠. 야, 쟤네들한테 이것도 좀 알려줘 봐라. 일단 제 생각에는 한 3분의 1은 한 4명 중에 3명 4분의 3 정도는 에이 야, 이거 우리가 당한 게 지금 아니지 않아? 약 먹으라 그래 그냥 이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보세요. 7절입니다.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는데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내어 도망하였다. 누가요? 아람 군대가 도망했다고요. 8절. 그 나병한 자들이 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 가서 감추니라. 그랬죠. 신난 거죠 지금. 근데 9절에 그래요. 나병한 자들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 야치까지 기다리는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국에서 가서 알리자 하고, 거기서 뭐래요? 아름다운 소식. 그걸 영어로 보면 굿뉴스라고 나와요. 복음. 이게 나병 환자인 우리에게 임한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기 다시 돌아가요. 그랬더니 성문에서 뭐래요? 얘는 뭐야? 그거죠. 문둥병자. 이 문둥이들이 너 어디 나왔어? 어쩌면 그들이 말도 하기 전에 창을 던져 죽을 수 있어. 배신자잖아요. 나라 배반하고 도망간 놈들인데 그것도 그 피로 튀겨서는 안 돼. 나도 혹시 튀겨서 나한테 전염되면 어떡해. 저 더러운 것들은 저것들은 생긴 것부터 하는 짓까지 다 이상해요. 그럼 죽여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의 말을 들을 확률이 있을까요? 없어요. 혹시 나병 환자 만난 적 있습니까? 나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 심한 경우는 입이나 이쪽 부분에 이렇게 영향이 있으신 분들은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럼 상대가 일단 잘 못 알아듣는 말로 몸도 불편한데 거기다가 몸도 막 뭐죠? 어떤 밴디지로 막 감고 있고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 우리는 복음을 봤어. 우리는 굿뉴스를 봤어. 저기 나가면 여러분이 살아요 하는데 누가 나병 환자 말을 듣겠냐고요. 일단 신뢰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부정한 것들. 그렇죠. 보세요. 10절. 가서 성문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사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니 무슨 말이에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가 문지기를 부르며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리에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죽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라 하니 그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해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산을 보내 정탐하소서.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는 적어도 뭔가 꿍꿍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 중에 누구는 그래도 한번 가봅시다. 밑줄의 본전인데 우리 여기 굶어 죽은 건 낫지 않아요? 지금 자식들을 잡아먹는 처리 아닙니까? 해서 갔더니 그들이 음식을 발견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복음을 받은 자가 복음을 전하기 두려워하고 주저하다가 그럼에도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정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경우는 똑같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뭐라고 복음을 전해? 내가 말하면 듣긴 할까? 내가 하는 말은 알아듣긴 할까? 하고 어느한 말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예수를 전했는데 거짓말처럼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들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예요. 우리가 나병 환자였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병 환자에게 지금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일하신 게 복음이 아닙니다. 이게 복음이죠. 개구리 소리가 아니라. 근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 삶에서 개구리 소리를 복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맞나요? 그렇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 와서도 개구리 소리를 달라는 거예요. 개구리 소리를 울려달라는 거예요.
그걸 기도라는 이름을 하고 있어요. 주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는데 그 모든 것이 뭐냐면 결국 개구리 소리예요. 나일강에 물이 넘치게 해주세요. 나일강에 비가 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돈을 벌게 해주시고, 이 돈으로 자녀 교육을 잘하게 해주시고, 애들한테 뭐라도 하나 맛있는 거 사게 해주시고, 애들 사람들한테 쫄지 않게 해주시고, 체면 좀 차리게 해주시고, 다 뭐예요? 나일강에 비가 오게 해달라는, 개구리 울게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이미 하나님은 재앙을 선포하셨는데, 그게 복음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 매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맨 그거잖아요.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단순히 굿뉴스가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복음과 세상에서 오는 복음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오는 거는 신실함이 없어요. 영구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건 영원한 것이 와요. 아멘. 다시 말하면 만약에 세상에서 주는 복음이 정말로 복음이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주는 그 일개의 한 가지 품목들이 전부 다 여러분을 영원히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간단히 얘기합시다. 지금은 여러분이 돈이 매우 필요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뭐 연령에 따라서 다른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앞으로 30년, 40년 후는 여기는 대부분의 사람들 없지 않나요? 여기는 젊은 뭐 건우, 민호 이런 친구들 빼놓고는 대부분 사람들 없지 않나요? 억울한 사람도 있겠지. 또 계산 막 하고 있고. 이상하네? 80까지 아니야? 이러면서 말을 거북이처럼 사세요 그냥. 알아서. 그럼 여러분 언제가 20년, 30년, 40년을 준다고 칩시다. 그때 가서 뭐가 복음이에요? 그때 가서 돈이에요? 지금 침대에 누웠어요. 숨이 헐떡헐떡거려요. 이제 죽는 거 알아요. 너도 알고 나도 알아요. 난 안 죽는 거 같은데 지금 의사 옆에서 괜히 죽는 것처럼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의사는 어느 순간 내 가족 다 불렀어요. 내 아들, 딸들 이렇게 나를 쳐다보고 있네요. 불의에서 죽는 거잖아, 난 지금. 그래서 너 안 죽어도 쪽팔린 거예요, 지금. 다 모였으니까. 어쨌든 이거 체면을 위해서도 죽어야 해요. 최선을 다해 죽어줘야 돼요. 이게 뭐가 복음이에요? 통장이 복음이에요? 스펙이 복음이세요? 그때가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어느 대학교 나왔고 어디서 무엇 했던 사람이 이렇게 복음 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 죽음 앞에서는 그냥 맥을 못 준단 말입니다. 왠지 아세요? 그것들은 죽음의 신하들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복음은 뭐냐면 죽음을 이기신 분이 복음이에요. 왜 그거를 다 알잖아. 아니 여러분 이 나이가 됐으면 최소한 장례식장 몇 번 가보지 않았어요? 알잖아요. 다 죽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바보로 만들었냐면 나는 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물어봅시다. 우상 형제 안 죽을 것 같아요? 아유, 죽죠. 그럼 이렇게 바꿔볼게요. 내일 계획 있어요? 예. 내일은 살아있을 것 같아요? 내일은. 그 내일날 물어보면. 또 내일은. 그 내일에 물어보면. 내일은. 뭐, 영원히 살지 않겠지만, 내일은 살 것 같아서 영원히 살 것 같은 인간들이야, 우리는. 오늘 죽으신 분들, 최소한 그들이 내일은 살 것 같았는데, 오늘 죽은 거예요. 거기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맥을 못 쳐요. 그래서 세상에서 주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구적인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아파서 누워만 있어도 돈이고 뭐고 소용없잖아요. 밥이고 뭐고 산에 진미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뭐 배 아프고 뭐 아프고 여러분 몸살 나고 누워있어 봐요. 누가 와가지고 야 우리 어디 가서 회 먹자. 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너를 그냥 회쳐버린다. 그렇지 않아요? 하다못해 배만 아파도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즐겁지가 않아요. 알면서 왜 그러세요? 그런 것들이 복음이 아니, 그건 그냥 개구리 울음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선포하셨어요. 그 개구리 울음을 개구리를 재앙으로 바꿈으로써 하나님은 선포하셨어요. 걔네들이 복음이 아니야. 걔네들이 울어서 비가 오는 거, 그래서 나일강이 넘치는 거, 그게 왜 복음이에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야. 복음은 나야.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를 복음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너무 피상적으로, 너무 관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아기를 낳아보신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기를 낳아보지 않으셨어도 최소한 어머니에서 낳아진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낳는지.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의 27장에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브레네 시몬에 대해서 나눴던 그 장, 그 바로 밑절을 보시면,
32절에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32절에 시몬이랑 구레네 사람에서 이야기 나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려고 하죠. 그죠? 37절 보세요. 34절 보세요.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이 뭐냐면 이 소설을 잘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부탁드리는데 마태복음 21장서부터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 나오거든요. 거기도 28장까지 얘기는 정말 한 절 한 절 한 절을 그냥 소설 보듯이 읽지 말고 한 절 한 절을 씹어서 드세요. 이건 정말 그래야 되는데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보세요. 지금 이 쓸개탄 포도주 얘기는 뭐냐면 31 잠깐만 좀 보여주세요. 31절 좀 올려봐주세요. 보세요. 지금 십자가의 못박이를 끌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가끔 영화에서 보면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실을 맞으면서 계속 끌고 가시죠. 그 순간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와서 같이 끌고 갔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십자가 처형하는 거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더니 거기는 어떤 사람이 쓸개탄 포도주를 줬다는 얘기예요. 이 쓸개탄 포도주를 줬다는 거는 어떤 사람이 마음이 착해서 지가 먹던 뭘 준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냥 프로세스로 있는 거예요. 절차예요. 뭐냐면 쓸개탄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마취 효과가 있대요. 그러니까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내가 아픔이 고통이 좀 덜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은 예수님만 당한 게 아니죠. 그날만 해도 예수님 말고 옆에 있는 강도들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은 일반적인, 물론 가장 극형은 맞지만 어쨌든 많이 행해지는 처형 방식이거든요. 사람들이 우리 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사람들 그 사형수들이 죽기 전날에는 뭐 먹고 싶은 거 다 시켜주고 뭐 이런 거 한다고 하는데 그건 진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아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내일 죽는데 오늘 먹고 싶은 거 다 줄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처형을 당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지금 자기가 처형한 장소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면 그러면 좀 이따가 못을 박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고통이 좀 덜어지라고. 그걸 뭐 인도애라고 할까요? 인도주의적인 생각을 할까요?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그냥 예의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주님께서 이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니까 그 맛을 보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 네 정신도 내 정신도 아니에요. 사람이시잖아요. 육체가. 그러니까 주님은 죽으러 오셨고 죽으러 가시는 길은 맞지만 몸이 힘들고 몸에서 지금은 채찍을 맞아서 피가 흐르고 막 이게 뭐 이건 말도 못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물을 주거나 뭐를 하는 건 이게 물인지 포도인지 뭔지 모르는 거죠. 주님께서 일단 이 포도주를 맛을 보셨대요. 뭔지 모르니까.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맛을 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셨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시고 심하게는 뱉으실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그만 안 먹는다고 라고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요한복음 19장이에요. 31절.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면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죄송합니다.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알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고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이 마르다 하시니 거기서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매로 우슬초에 매어 예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면서 받았다는 것은 지금 현재 받으시면 손이 없잖아요. 손이 매달렸으니까 입으로 받았다는 것은 먹으셨다는 얘기죠. 드시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고 머리를 떨고 죽으셨대요. 볼게요. 주님은 십자가에 6시간 있으셨어요. 6시간 십자가 안에서 7가지의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가상 7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있었는데 6시간이 있으시기 바로 전, 그러니까 6시간 전이죠. 지금 보면 지금 요 십자가에서 이 신포도를 담고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죽으시기 딱 6시간 전이 마태복음 27장의 얘기예요. 십자가에 박기 바로 전이니까. 6시간 전에는 쓸개탄 포도주를 안 먹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포도주잖아요. 근데 6시간 후에는 신포도주를 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이 마르다는 건 뭐냐면 나 그냥 목이 마르니까 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목이 마르다 그러면 얘네는 나한테 신포도를 줄 거고 나는 그 신포도를 먹고 죽을 거야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스케줄이라고요. 그 스케줄 제가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포인트는 뭐냐면 6시간 전에는 쓸개탄 포도주를 안 드시고 그리고 6시간 후에는 신포도주를 드셨어요. 왜요? 주님이 입이 까탈스러워서 웬만한 포도주는 안 드시나요? 누구도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어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이거부터 봅시다. 주님께서는 첫 번째, 신포도주를 달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몇 번 설명했죠. 포도라는 것은 성취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 기억하시면 참 좋은 게, 민수기 6장에 나시린의 소원에서 있는 얘기가 이거죠. 나시린의 소원이라는 건 뭐냐면 일정 기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왜 케냐에도 그런 친구도 있거든요. 뭐 1년 동안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럼 1년 동안 성교할게요. 6개월 동안 성교할게요. 이런 친구도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일정 기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 세 가지를 지켜야 돼요. 그게 나시린의 성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 머리를 자르면 안 되고, 두 번째는 포도와 관련된 걸 먹으면 안 돼요. 포도주도 안 되고 건포도도 안 되고 포도 주스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 기간 동안에는.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이게 깨지면 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1년을 성원했는데 오늘이 12개월 지났는데 실수로 시체를 만졌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왜 이런 걸 만드셨을까요? 왜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그러면 지금도 뭐 어디서 장기 성교를 가서 6개월, 1년 동안 있으면 머리 안 잘라야 되나요? 그 남자의 머리, 뭐 형우 머리 이래가지고 있으면 제가 깔걸요? 그럼 이걸 뭐를 말하는 걸까요? 이게 뭐를 말하냐면, 보세요. 머리가 길면, 물론 그 기간이 한 달의 나시린이라고 상관없는데, 기간이 1년이나 2년이나 10년이라고 한다면 분위기 달라지죠. 머리가 계속 긴 남자가 있어요. 그럼 쟤는 분명히 나시린의 서원을 한 애죠. 아니면 홍대 카페에 있는 애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나시린의 서원을 한 애라고 한다면, 얘가 만약에 어디 가서 술 한잔 먹고 있으면 다 알죠. 얘는 나시린인데 저러고 노냐? 그렇잖아요. 그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라고요. 내 스스로가 세상과 구별되어지게 하라고요.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는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요. 그게 누군데요? 죽으셨다며요. 본인들이 그러셨어요. 십자가에서 난 죽었다고. 그 시체에 가서 다시 혀를 내밀지 마시라고요. 죽었으면 죽은 시체로 끝나시라고요. 근데 우리는 내가 죽었다고 하지만 옛날에 꿈꿨던 것들을 지금도 꿈꾸고 있잖아요. 좀비처럼 또 살아나가지고. 그러지 말라고요. 세 번째 포도주는 바로 뭐냐면, 포도가 성취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린 기간이 10년이에요. 그러면 10년 동안 나는 포도를 중간에 먹으면 뭐예요? 이미 내가 성취를 느끼는 거잖아요. 성취를 느끼는 것은 그게 끝났을 때. 그러니까 끝났을 때 포도를 먹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제가 그랬잖아요. 노아가 120년 동안 순종하고 나서 포도주를 먹은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죽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그러신 걸 내가 다 이루었다. 그죠? 그 요한복음 19장에도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영원히 다 떠나가시고 나서, 그렇죠, 머리를 숙이고 여기서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그렇죠. 다 이루어져. 주님은 죽기 위해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다 이루는 그 순간, 그 성취를 느끼는 그 순간에 뭘 주셔야 돼요? 신포도를 드셔야 하죠.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포도주를 달라는 거예요. 내가 죽기 위해서 온 내가 이걸 먹는, 그거는 단순히 주님께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써 이루고 싶은 너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성취했다. 너희의 구원을 성취했다.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게. 내가 뱀새끼가 되어서 내가 너희의 구원 성취했다. 그걸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2초 후에 10초 후에 돌아가실 분이, 죽으실 분이 그게 뭐 아쉽다고 목이 마르다 신포도를 꼭 드시고 죽으셨어야 될까요? 하셔야 해요. 그래야 후대에 있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안정을 느껴요. 하나님 다 이루셨구나. 우리들은 재방송 보고 있는 거구나. 이기셨구나. 진짜 게임은 이게 아니구나. 진짜 게임은 이 세상에 돈놀이하는 게 진짜 게임이 아니구나. 진짜 게임은 하나님이 이기신 거구나. 하나님이 알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그 예수님이 시술게타 포도주 6시간 전에 왜 안 먹었냐고요? 얘기했잖아요. 주님은 다 아프셔야 했거든요. 주님은 고통이 덜어지면 안 돼요. 그분이 다 아프셔야 우리의 죄가 사해져요. 십자가도 보세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외로우셨다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주님 제가 외로워요, 저를 위로해주세요. 그런데 정말 외로움이 뭔지 아세요? 태초 전부터 원래 계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뱀 새끼가 됐더니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깝게 바라보던 그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뱀 새끼를 보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갑자기 개구리 나왔는데 박쥐한테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도 얘기만 해도 이러잖아요. 그거보다 100배, 1000배나 더 혐오스러운 얼굴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죠. 뱀 새끼를. 주님은 주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은 한 번도 영원 전부터 그때까지 한 번도 아버지하고 그런 얼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혐오하는 얼굴, 미워하는 얼굴, 모든 진노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얼굴로 보면서 아들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런 뱀새끼. 그거를 주님이 쳐다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와우. 그게 외로운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이 세 분의 하나님 사랑이셔서 그렇게 사셨던 분이 하나님으로 벌을 받는 그게 바로 외로움이라고요. 주님은 다 외로우셔야 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거든요. 주님은 철저히 버림을 받으셔야 해요. 왠지 아십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주님은 다 아프셔야 돼요. 마취를 약을 맞으면 안 돼요. 쓸개단 포도주를 먹고 그 다음에 내가 원래 아파야 되는 건 조금 요만큼을 덜 아프면 안 돼요. 조금을 더 아프면은 우리가 온전히 안 나요. 마치 엄마들이 아기를 가졌을 때 약 안 먹잖아요. 왜요? 혹시 약이 애한테 나쁜 영향을 줘서 애가 건강하지 않은 애가 나올까 봐. 그렇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엄마들 아프잖아요. 애기 배에서 허리도 아프고 뭐도 아프잖아요. 그런데 참는 거예요. 왜? 건강한 애기를 낳기 위해서. 온전하게 구원받는 아이를 낳기 위해서, 우리를 낳기 위해서, 여러분을 낳기 위해서 주님은 고기에 잠깐 드셔도 되는 그 쓸개단 포도주를 먹고 아니라 뱉었어요. 아니야, 내가 먹으면 안 돼. 내가 먹으면 그러면 내 새끼들이 내 것들이 이것들이 온전해지지 않아. 안 돼. 이게 복음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개구리 소리가 아니라. 아멘.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방에서 해야 되는 얘기도 달라지고, 우리가 평소에 대화도 달라지고, 평소에 자랑하는 것도 달라져요. 요번에 하나님이 우리 축복해 주셔서 우리 사업이 이렇게 잘 됐어가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정말로 어떨 때는 이런 식의 것이 더 간직될 거예요. 나 사업이 다 망했는데 그래도 주님이 줬다. 나 요번에 아파갖고 수술했잖아. 그런데 변호사 결과가 안 좋대. 그래도 상관없어. 주님 보러 가잖아. 그 사람한테 있어서 복음은 예수가 복음이 맞아요. 아멘. 예수가 복음이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잠시 쉬었다가 해도 될까요? 쉬었다가 마지막 타임으로 세 번째 제안하고 마칠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예수님 기도를 했습니다.